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방금도 얘기한 대로 세상 일꾼은 지가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나 없나요? 부지기수죠.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보세요. 무대기는 거는 안 나간다, 나간다는 나가지 말고.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꾼은 안 할 수 없는 것 믿으세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의 일꾼이 일하는데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도 내가 참 생활이 어렵다든지 또 힘이 든다든지 모든 참 여의치 못한 그 역경 때문에 야 내가 꼭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구속에 의해서 된 겁니다. 구속에 의해서 선택과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한다 안 한다 할 수 없어요. 안 한다는 건 큰 죄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우리와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어려운 삶을 살다 보면 그 좀 짜증스럽고 내가 꼭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 저도 오래 목회하다 보니까 많이 봤습니다. 그런 생각. 그럼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오늘 제목 일꾼은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구속. 만약에 경우에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 주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네? 구속을 받지 않았다면 십자가 피공로로 주의 산 받지 않았으면 하나님 일꾼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꾼은 매우 중요한 이게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셨는데 일꾼이 되기까지는 먼저 선행은 방금도 얘기한 대로 우리는 선택과 대속의 은총에 의해서 십자가 피공로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혹이라도 어렵고 힘들어서 내가 꼭 이 삶을 감당하나 생각했다면 이제는 회개하세요. 왜? 하나님 내가 꼭 할 필요가 있느냐? 안 하면은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꾼은 절대 그만둘 수 없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죽는 날까지 감사해야죠. 왜? 일꾼이 되었으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 구원받았으니까 일꾼이 된 겁니다. 구원받지 않고는 일꾼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하나님의 일꾼은 바로 구속이라 그랬죠. 오늘 여기 본문에서 나왔지만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시고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공로로 구속을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했습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고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일에는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일꾼 가운데는 겨우 자기 밥벌이나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손해를 주인에게 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인의 이익을 남겨주는 일꾼도 있습니다. 일꾼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인에게 유익을 남겨드려요. 우리 주인은 누굽니까? 삼위 하나님. 하나님께 유익을 남겨드린다는 것은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참된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참된 일꾼이. 여러분 일꾼이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일꾼이라는 그 짧은 단어 하나.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면 구원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일꾼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 그 말이죠. 이 시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일꾼은 바로 이제 구속주와 하나가 되고 이제 대속의 주님 되시는 주님과 하나가 되고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일하는 게 일꾼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꾼은 우리 이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떠는 자가 진실하고 충성된 일꾼입니다. 하나님을 바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떨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복이나 주고 또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고 또 복을 못 받으면 하나님 왜 저래 이런 책도 많죠 신자들.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런 체험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꾼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떠는 자요 진실한 자요 충성된 일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감찰하십니다. 오늘 보면도 우리가 이 말씀 매우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 택하고 사명 맡겨준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주야로 나를 살펴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살펴보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감찰하시며 또 하나님이 이제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만 가지 기회를 주시고 마지막에는 검열과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게 종이에요. 마지막에 결산하는 날이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심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마지막에 검열과 심판을 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키고 열심히 맡은 일에 충성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13절, 14절에도 보면요. 사랑의 아가페. 그리스도는 특유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강권하다. 시네코는 결합하다, 유지하다, 막는다, 밀어낸다, 붙든다는 의미입니다. 미쳤어도.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기 미쳤어도는 이거는 다름이 아닌 이제 변한다, 의식을 잃게 한다, 정신 나간다의 제2과학으로서 단번에 정신을 잃은 상태. 내가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던 사람들이 중생의 새 사람임으로 완전히 180도 전환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이게 일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미쳤어도 하나님께 마음과 정신이 몰두한 상태를 이제 의미한다고 했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미치도록 일하게 강구하십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면 미칠 정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어디 여러분들 한번 미칠 정도로 일해 보셨어요? 때로는 식사도 제때도 그저 생각 안 하고 그냥 잠도 좀 제대로 못 자고 하면
그 정도로 한번 일들 해봤느냐고요. 아니 장로님들 그렇게 김성만을 겁나게 해봤나? 이제 한번 겁나게 해보자고요. 이게 일꾼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왜? 하나님은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나도 미칠 정도로 죽도록 충성해야죠. 먼저 내가 그 주님의 사랑과 충성을 받았으니까. 내가 거저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우리는 충성을 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강건하다고 하는 말은 휴대코는 결합한다, 유지한다, 막는다, 밀어낸다, 붙든다는 의미입니다. 미쳤어도 변한다 의식을 잃게 한다, 정신 나간다, 제2 과거로서 단번에 정신을 잃은 상태.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여기 미쳐서는 뭐예요? 주님의 구속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세상 거 생각할 여지가 없다고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미쳐서예요. 한번 그 정도로들 믿어보셨어요? 우리 찬양대원들? 미칠 정도로? 예, 저는 신학생 시절에도 그렇고 미쳐까지 못 봤지만 미칠 정도는 해보았습니다. 그 추운데 기숙사 생활하는 삼겹살에서 얇은 담요 하나 가지고 와서 산속에서 밤새입니다. 매주 금요일날에만 올라가서 미치지는 않았죠. 미칠 정도로는 좀 흉내를 내봤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미치도록 일하게 강건합니다. 왜? 내가 정말로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신 이 사랑을 깊이 깨닫는 자는 나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거든요. 그럼 나도 주를 사랑하니 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만한 그런 믿음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일꾼입니다. 우리 은진교회 이런 일꾼들 다 됩시다. 주를 위해서 미칠 정도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사람들. 그럼 애들로 놨다가 우리 은진교회로 왔다요. 다 됐어. 성경대로 살자고요. 성경대로. 그래서 이 미쳐서들은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하여 이것은 위하여로서 이제 같은 의미인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은 이제 우리 믿는 자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왜 죽었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구원에서 우리도 이제는 주를 위해서 죽도록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죽도록 생명을 바쳐서. 이게 일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산 이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강건함으로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요. 내가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자는 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에 감격해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뜨겁다는 건 뭐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나도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산다는 말이에요. 모든 일에 좀 열정적이어야 되겠죠? 열정적이어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은 이제 우리 믿는 자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고 했는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강건함으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준다고 그랬죠.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랬습니다.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너희를 위한 것이 휘미는 역격으로서 바울이 이렇게 건전한 정신이 저희를 위해서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울로 하여금 건전한 마음과 정신으로 다른 신자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강권하셨어요. 우리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시면 이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도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이기주의자가 아니에요. 이타주의자입니다. 남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울로 하여금 건전한 마음과 정신으로 다른 신자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강권하셨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유익하도록 사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고 그 뜨거운 사랑을 갖게 되면 나도 남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뭐 이 시간 우리 설교하면 그런 열정들이 매일 생겨집니까? 마음에서 나도 남을 위해서 생명 바쳐서 살고 싶은 열정들이 그 단계쯤 올라가야 일꾼이라요. 일꾼. 하나님의 자격이 있는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타인이 볼 때 인정이 되어야 되고 불신자가 신자가 볼 때도 우리는 인정을 받아야 되고 참된 성도임을 우리는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꼭 인정받아야 됩니다. 천인 만인에게 인정을 받아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는 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정하시나요? 중심으로 회개하는 사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의 차등은 많은 겁니다. 그러나 좀 열심을 다했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는 부족해.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자,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찬송가 351장 가사와 같이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리. 주님 나 같은 죄인이여 천국의 자리에 두고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내 생명 다 드려 주를 위해서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 생명 다 세 번째 대지는 교인들에게 자랑감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은 어렸을 때는 부모와 관계를 가지고 살죠. 장성하면 가정을 이루어서 부부의 관계를 가지고 살죠. 학생 때는 선생과의 관계를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며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온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님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정말 하나가 되어야 돼요. 만약에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다면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가. 그 다음에 성도의 삶이 모든 관계 속에서 자랑감이 되려면 어떻게 살까요? 언제나 미리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 준비, 헌신, 봉사, 책임 다하시는 준비. 항상 매사에 조심하는 사람,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바로 자아성찰이죠. 부지런한 사람,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인정받는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들 됩시다. 아멘. 다 함께 인정받는 일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만 인정해 주시면 그 이상 없어요.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온 성도가 우리 은진아이는 하나님 앞에 절대 인정받자고 참 일꾼 되어보자고 말이에요. 네. 네 번째 때에는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바로 하는 사람이 일꾼의 자격이 있습니다. 본문 17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동화된 상태를 의미하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해서 새로운 카이에는 이것은 이제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왜 새로운 피조물인가요? 그리스도 안에는 낡고 썩고 죄된 게 없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서에 이제 보혈로서 구속을 받고 주 안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낡고 썩은 게 없어요. 날마다 새로운 삶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신앙.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신앙.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왜 새로운 피조물인가요? 그리스도 안에는 늙은 것이나 낡은 것이나 썩은 것이 없어요. 이전 것, 이것은 이제 옛날 것들, 낡은 것들이라는 뜻인데 다 지나갔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면은 그건 다 없어진 거예요. 그 길 또 다시 걷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와 관계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전 것은 무엇일까요? 옛날에 것들이죠.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미 다 지나갔어요. 보라, 새로운 신이 되었다. 카나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으니 하나님 일꾼으로서의 살아가자는 말이에요. 하나님 일꾼답게. 여러분, 과거의 세상적이며 마귀적이며 정욕적인 인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고 그와 함께 살았으니 참으로 우리는 새로운 실존들입니다. 화목해 하기 위해는 사람은 세 가지 화목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할 때 남의 눈에 티가 아니라 내 눈에 들보고 또 빼야 합니다. 내 죄. 그런데 우리가 내 결함은 별로 생각 안 하고 남의 조금 단점만 있으면 왜 저러지? 와르와르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말은 여러분들 입 밖에서 앞으로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이 손해라요. 자신들이. 일꾼이 뭐예요? 일꾼이.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관계되는 사람과 화목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와의 우리는 화목해야 되고 그다음에 속사람, 이건 속으로
향하는 사람이란 말인데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롭다 그랬어요. 날마다 everyday.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보다 우리 매일 달라져야 돼.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헌신 봉사가 달라지고 매일 달라집시다. 응? 네. 한번 멋지게 살자고요. 얼마든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의하여 위를 향하여 질적으로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실존은 과거의 것이 이제 지나간 것이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이 계속돼야 돼. 이게 성화죠. 거룩한 삶.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 소리를 끼치는 일꾼이 아니라 은진교회 가족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서는 덕을 세우고 남에게는 유익을 끼치는 좋은 일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선택을 받았고 주님의 대속의 보혈로 우리가 죄상을 받지 않았으면 일꾼이 될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우리를 구속하사 일꾼 삼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되게 살게 해준 것 감사합니다. 은지교회가 정말로 이러한 교회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열심들을 다할 때는 더 우리가 이제 일꾼답게 살아서 복되고 거룩한 교회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